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대하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서로 다른 길.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단지 지식이나 또 역사로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성령의 때이며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윤리학자인 하비 쿡스는 신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965년도에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얼마 가지 않아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0년에 새로운 책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내면서 미래는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리와 신조가 아닌 영적인 것이 더욱 필요하다. 즉 순수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 성령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가장 침묵하신 듯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침묵하신 듯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시대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야기며 또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에 대한 죽음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과 마지막 25절 말씀은 계속되는 복음의 확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긴 역사의 배틀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떨어진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배틀 안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 12제자 중에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또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배교하며 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이 원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나 순교나 정해진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 순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고통의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는 고통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살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순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와 순교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에 내리는 평가가 다른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과 한 형제였고 요한과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격이 매우 불같고 또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에는 사실 흠도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나서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늘로부터 멸망의 불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 질투와 원한을 모르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보다 그의 형 베드로를 더 잘 아는 것 같이 야고보보다 요한을 더 잘 압니다.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동생의 그늘에 늘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잘난 형, 능력 있는 형과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나보다 잘난 동생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은 아마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생이 더 유명하고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도들을 보호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상속과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이유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성 야고보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세인트 제임스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갔던 이 야고보의 발자취를 걷는 순례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때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걸고 가는데 이 조개 껍데기가 순교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땅끝, 바로 바다가 맞닿아 있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왕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명령하면서 야고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록했습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을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제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티아고, 샌디에고 등 도시의 이름에도 성 야고보의 이름이 붙여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까지도 초월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내 명성이 죽느냐 사느냐, 내 이익이 죽느냐 사느냐, 또 내 거짓이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갈림길에서 주님을 배신하며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택한 야고보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가식, 모든 탐욕과 욕심이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겨진 베드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겨진 베드로의 구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또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에 이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이룰 수 없었던 다른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 그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쇠사슬이 풀려지며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기도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누구신가요?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가 야고보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산 것이 아니라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헤롯을 피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는 것, 즉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죄에 묶여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까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까워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이 아니라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맡기는 매일매일의 위대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자아, 자신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자기 집착에서 해방되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세상의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생은 죽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 헤롯의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 헤롯의 죽음.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맨 앞부분은 야고보의 죽음이, 그리고 뒷부분에는 헤롯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이사랴 북부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두 도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매우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식량 공급은 전적으로 이 유대 지방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유대로부터 식량 공급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잘 타결되어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빛나는 은빛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웅변가였던 이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신인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헤롯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헤롯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것처럼 행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작은 존재,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학자인 랜달 쇼트 박사는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아마도 회충이었을 것이다. 아마 장폐색증으로 5일 만에 돌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자아가 죽어지는 삶,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삶, 또 우리의 모든 교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들,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침묵 중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